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서기 69년도에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서기 69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를 빼앗기듯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날이 서기 69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장군은 베스피안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지도자는 랍비인 요한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졌습니다. 이제는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전멸몰살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서게 되었는데, 지도자였던 벤 자카이가 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로마 장군 베스피안의 막사에 찾아들었습니다. 이 벤 자카이는 당대의 학자였고 로마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스피안 장군이 그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앞두고 최후의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랍비 벤 자카이는 로마의 장군 베스피안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황제여, 로마 황제여 하고 부르는 기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베스피안 장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항복하는 것도 유분수지 왜 남을 장군을 황제라고 부릅니까? 이러고 있는 시점에 로마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스피안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군,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원로원에서 장군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어쨌든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공증된 사실입니다. 베스피안은 벤 자카이에게 한 가지 청은 들어줄 터이니까 말하라고 합니다. 벤 자카이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생각했는데 건물 하나를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서를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성서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 이 학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서를 가르치는 저 건물을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소원 같았습니다. 황제는 다시 물었습니까? 겨우 그것뿐입니까? 벤 자카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부수어졌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상복을 입고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서는 그런 책입니다. 교육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서 인생의 영화는 한 시절이 지나면 지나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든든히 쓸 것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펼쳐라.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쳐서 보아라. 모든 것이 그 책 안에 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 이 정신,
성경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여기 보세요. 어린이 주일, 둘째 주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 무슨 주일입니까? 선생님 주일, 가정 주일에 잘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 중에 선생이 누구인가 하였더니 부모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생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부모가 선생일래 선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제 최초의 선생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밝혀진 사실들이지만 이 심리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과 정서가 완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시기를 5세, 4세에서부터 12세까지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기 시절에 어머니의 품에 있고 아버지를 보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이미 생각이 형성이 되고 정서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는 밥, 데리고 다니는 모든 것,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정서와 생각 속에 차곡히 쌓여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교육은 이미 유아 시절에 결론이 나고 아이의 교육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의 장래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지는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문에게 써놨잖아요. 입춘대길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렇게 대문 앞에 그 한마디를 써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가정들 여러분들을 신방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씩을 걸어놓고 있는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듯이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링컨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런 신앙이었고 링컨이 나중에 깨달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할 수 있는 반쪽짜리 절름발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가지고 날마다 배워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이웃집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넬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넬리는 하루도 그 성경을 그 눈에서 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언제나 가르치기를 성경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너의 명령으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힘들 때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레이건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 아무리 10번 20번 얘기해도 됐어요 엄마, 됐어요 아버지 하지만 어릴 때 가르쳐 놓은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곤란 지경을 만나게 되면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성경, 여전히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레이건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에서 그의 상사였던 레이건 대통령을 기억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중요한 연설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가적인 중대한 운명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이보게 베커, 나 잠시 시간이 필요한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주는 것입니다. 나가주면서 뒤를 돌아보면 기도하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을 언제나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건은 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미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언제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참 부러움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젊은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100권의 책, 10,000권의 책, 1000권의 책 다 읽어야 하지만 읽어야 할 책, 한 번 읽고 버려서는 안 되는 책, 평생을 읽어야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모든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간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마지막 말이 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와 같이 담대히 살아가거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학교를 다니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배우는 것처럼 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지혜 자체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지혜가 인격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본chất 입니다.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지혜롭다가도 어떤 때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언변과 말은 모두 최고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화를 통해서 식탁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교육법은 대화법이다 이 말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묻고 응답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리고 신앙의 스승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문나는 신앙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묻고 대답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보다 뛰어난 성경 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더 많은 또 성경 교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심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의심을 통해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해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반항기적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보면서 우리가 눈초리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맹목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인간을 섬겨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섬기는 태도와 자세만 배웠지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구원파도 나타나고 오늘날 말하는 통일교도 나타나고 또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한 인간을 섬기는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미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서기관들의 권세보다 나았는데 서기관들은 무조건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문답체로 가르치셔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질문에 청소년들의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통하게 공부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고 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저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사상이 나오고 그런 언어가 나왔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써놓았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분의 일대기인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걸어가시고 가르치시고 부딪히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여러 삶을 통틀어서 보니까 그분의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나간 적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질투하는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좌절하는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는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달라지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주님은 일관된 얼굴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남을 빼앗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절대로 과시나 자기 위용을 자랑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인내를 가지고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요, 흠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요, 한없는 자비와 이해심을 가진 분이신데 이런 분을 저는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모범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스승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와 같이 경건한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틈마다 성경을 펼치시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보니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웃과 선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을 능히 보여줄 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승이 없지요. 우리는 이런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승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운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워서 무성한 나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갈고 닦고 비료 주어서 성장시켜야 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는 가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의 장래는 여러분에게서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복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웃을 향하여 선한 손길을 펼치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스승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스승의 역할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그 신앙에 있어서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경건한 부모로 거듭이 난다면 우리 아이들도 방황과 방탕의 길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건한 아이들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눈에 보이는 스승을 생각하지 말고 스승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스승입니다.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